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 보내라. 그들이 만일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리요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죽을 자는 죽음으로 나아가고 칼을 받을 자는 칼로 나아가고 기근에 당할 자는 기근으로 나아가고 포로될 자는 포로됨으로 나아갈지니라 하셨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네 가지로 벌하리니 곧 죽이는 칼과 찢는 개와 상처 멸하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으로 할 것이며 유다 왕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예루살렘에 행한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들을 세계 여러 민족 가운데 흩으리라. 아멘. 우리 시간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서 좋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서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좋습니까? 아멘. 네. 저는 부모님과 떠난 지가 한 30년 정도 됩니다. 30년, 딱 30년 되네요. 30년. 제가 고등학교 졸업을 할 때부터 떠났기 때문에 지금 딱 30년입니다. 그래서 부모님과 그렇게 좋은 추억이 없어요. 뭐 그렇게 많은 것이 생각이 안 납니다. 그런데 부모님과 떨어져 있으니까 불안하고 힘들 때가 있어요. 뭐 결혼하기 전까지 뭐 항상 불안했지만 제가 휴학할 때죠. 부모님과 함께 있으면 누려야 되는 그런 특권이 있잖아요. 자녀로서 그냥 주는 밥 맛있게 먹고 그리고 돈이 필요하면 부모님이 주시고 또 뭐 아쉬운 게 있으면 부모님이 다 해결해 주니까 별로 아쉬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녀로서의 누려야 될 그 특권을 자연스럽게 그냥 누리는 거죠. 그런데 부모님과 떨어져 있으면 자연스럽게 누려야 될 특권을 누리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뭐 저는 군대에 있을 때도 부모님을 위해서 눈물 잘 안 흘렸고 군에 있을 때도 뭐 눈물을 그렇게 뭐 흘린 적은 없습니다. 부모님이 보고 싶다 뭐 그렇게 생각한 적도 없고요. 그런데 제가 이제 휴학할 때가 있었는데 한 2년 정도를 휴학했나요? 휴학할 때가 있었는데 제 혼자 지내야 되는 시간들이 참 많아가지고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치고 그리고 하는 모든 것들이 지치고 또 모든 것들을 제가 다 해야 되고 그때마다 부모님의 이 존재가 굉장히 컸습니다. 부모님 참 많이 생각이 났어요. 부모님과 함께 있었으면 그래도 이 밥을 꼬박꼬박 챙겨줄 거고 그리고 필요하다 그러면 모든 걸 다 챙겨줄 건데 내가 해야 되니까 뭐 같이 또 학교를 다니고 뭐 친구들과 어울리면은 뭐 이렇게 다 잊어버리는데 그런 문제들 그러니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들을 못하니까 그게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많이 힘들고 예. 그러니까 이 누려야 될 특권을 누리지 못하는 것 그러니까 기본적인 것들을 못하니까 참 고통스러워요. 그리고 문제가 생기고 힘들었던 것을 지금 생각이 나요. 지금 생각이 나고 우리 인간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인간의 모든 문제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느냐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생기는 문제예요. 인간의 모든 문제는 어디서부터 비롯된다고요? 하나님을 멀리하고 떠나는 것에서부터 문제가 시작이 돼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자녀가 부모를 잃어버릴 때 그 고통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슬픔도 걱정도 염려도 아버지를 떠나서 온 거잖아요. 부모님을 떠나버리니까 염려가 들어오고 근심이 들어오고 걱정이 들어오고 고통이 들어오고 길을 잃어버리고 고통하는 그 모든 원인이 전능하신 나의 아버지인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니까 불안하고 고통이 그리고 근심이 걱정이 불행이 시작이 되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면요 나라도 힘듭니다. 하나님을 떠나버리면 가정도 힘들고 하나님을 떠나버리면 교회도 힘들고 하나님을 떠나버리면 불행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어떤 것도 우리 인간에게는 길이 없습니다. 되는 것 같은데 결국은 안 돼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그 어떤 행복도 기대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질서가 있잖아요. 이 세상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질서대로 모든 것이 그냥 되어지는 거예요. 질서대로. 오늘 성경에서도 마찬가지고 1절부터 4절까지 보니까 복과 저주가 나오는데, 그런데 그 복과 저주는 누가 선택한 겁니까? 여러분들이 선택한 거예요. 제가 선택한 겁니다. 하나님이 저주를 주고 이런 분이 아닙니다. 그거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복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택한 거예요. 우리가 복을 받기를 원하면 복을 선택할 것이고, 여러분들이 저주를 선택하면 저주를 받는 거죠.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는 거예요. 지금의 모든 사람들은 누가 선택한 겁니까? 하나님이 주셨다 그러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들이 선택한 거예요. 선택한 것에 따라서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복을 받기 원하면 복을 선택할 것이고, 저주를 받기 원하면 저주를 선택할 것이고, 그것은 우리의, 여러분들의, 저의 스스로가 선택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품을 떠나는 것이, 우리는 막 좋다고 자유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품을 떠나가지고 나는 내 마음대로 막 생각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저주입니다. 저주.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우리가 자유가 아니고요,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해방이 아니고,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불행이 시작돼요. 불행. 사실 하나님은 보이는 세상, 그러니까 현실 세상, 보이지 않는 세상, 영적인 세상을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보이는 세상,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 하나님은 원리를 주셨어요. 보이는 세상에 원리를 주셨고, 금요철에 이야기했죠. 그리고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도 원리가 있어요. 원리. 하나님이 그걸 갖다가 주셨대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이 만들어 놓은 대로, 이 원리대로 우리가 살아가야만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습니다. 안전하게 살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세상이 만들어 놓은 그 질서대로, 원리대로 살아야만 여러분들이 다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살아가기가 편하죠. 잘 살 수가 있죠. 이 세상의 원리라는 것은, 예를 들어 가지고 교통신호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키면 안 다쳐요. 그리고 높은 데서 뛰어내리면 죽어요. 그리고 오래된 음식들을 먹으면 배탈이 나죠. 그게 정해놓은 질서가 원리입니다. 그걸 어겨버리는 순간 여러분들 불행이 생기는 거예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영적인 것은 더하죠. 그러니까 잘 사는 사람은요, 잘 사는 원리로 살았기 때문에 잘 사는 거예요. 뭐 간혹 가다가 그렇지 못한 사람들 다분히 있기는 하지만, 뭐 그런 사람들은 또 나중에 그런 대로 또 대가를 지불 받아요. 그러니 너무 배합할 필요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복 받는 사람들은 복 받는 원리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재앙과 저주를 쫓아가면 재앙과 저주를 받는 거죠. 원리는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심은 대로 반드시 거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재앙과 저주의 말씀이지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뭐냐면, 재앙과 저주를 하나님께서 내리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재앙과 저주를 갖다가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오히려 재앙과 저주를 받지 않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잘 되기를 원하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복을 주길 원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분명한 의도는 우리로 하여금 복을 받고 풍성한 은혜를 갖다가 받아가지고 기쁨이 가득한 삶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요, 성경의 인물들이 모두 성공한 사람들로만 이렇게 기록된 게 아니잖아요. 간혹 가다가 실패한 인물들도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뭐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뭐 너무 많이 실패했죠. 하나님이 맨날 혼나고, 그리고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이야기하고, 또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얼마나 많이 또 죽었습니까? 그리고 뭐 아담과 하와로부터 실패하잖아요. 그냥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또 설교했던 주일날 이 자녀 누굽니까? 가인. 자기 동생을 죽여버리고 실패한 인생이죠. 그것뿐만 아니고 뭐 다윗도 마찬가지고 뭐 실패한 인생이 얼마나 많습니까? 뭐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고 얼마든지 많습니다. 굉장히 많죠. 왜 실패한 민족이나 인물들에 대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가? 그것은 실패의 메시지로 인해 가지고 여러분들 너희들도 이와 같은 실패한 인생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살지 말라.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의 메시지죠. 그러니까 이 성경에 성공한 인물만 적은 게 아니고 실패한 인물도 적으면서 너희들 이렇게 실패하니까 제발 이렇게 실패한 인생으로 살지 마.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의 메시지로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임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걸 보면서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아, 우리가 실패한 인생을 살지 말아야 되겠다. 이걸 깨닫고 안 살면 되는 거예요. 쉽죠? 그래서 실패한 인생을 연구해보면 아, 이렇게 해서 실패했구나. 이렇게 해서 이게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그걸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너희들은 이렇게 살지 마. 하나님은 우리에게 실패나 저주나 재앙의 삶을 주시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는 것은 뭐냐면 축복이죠. 풍성함이죠. 생명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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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말씀이 이 말씀이거든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재앙과 저주를 받게 되는 이유가 명시되어 있어요. 그 이유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6절 7절 볼까요? 우리가 안 읽었지만 6절 7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나를 버렸고 내게서 물러갔으므로 네게로 내 손을 펴서 너를 멸하였노니 이는 내가 뜻을 돌이키기에 지쳤음이로다. 내가 그를 그 땅의 여러 성문에서 키로 까불러 그 자식을 끊어서 내 백성을 멸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자기들의 길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습니다. 아멘. 뭡니까? 재앙과 저주를 받게 된 이유 나와 있죠. 뭡니까? 너희가 내게서 끊어졌고 멀어졌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했나요? 너희가 그랬대요. 너희가 내게서 멀어져 버렸대요. 하나님과 멀어지면 언제든지 여러분들 재앙이 임할 수밖에 없어요. 한두 가지 재앙도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무려 몇 가지가 임한다 그랬습니까? 나오잖아요. 3절 말씀 보니까 무엇으로 몇 가지로 벌하겠대요. 4가지로 벌하리니 그래요. 4가지. 한 가지가 아니고 4가지로 벌하겠대요. 다시 한 번 더 이 재앙의 근본 원인이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재앙을 주겠대요? 벌을 주겠대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원래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지을 때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그렇게 지었잖아요. 늘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우리를 지었어요. 그래서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들이 하고 싶은 것을 할 수도 없고 열매를 맺고 싶은 것을 맺을 수가 없다고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멀어지면 죄와 가까워지기 때문에 불행해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지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복을 받고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가 넘치고 풍성한 삶을 사는데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면 어떻게 해요? 불행하게 되는 인생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이게 영적인 원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모든 문제가 다시 한 번 더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다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멀리하는 데서부터. 하나님을 멀리하고 떠나서 생긴 문제라고 그렇게 앞에서 우리가 언급을 했죠. 사실 여러분들 죄가 무엇이냐면 죄가 하나님과 멀어지는 게 죄입니다. 다른 게 죄가 아니죠. 하나님을 떠난 것이 바로 죄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면 뭐가 올까요? 뭐와 가까워질까요? 자연스럽게 죄와 당연히 가까워지죠. 하나님은 거룩하신데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까 누구와 더 가까이 누가 찾아오냐면 죄라는 놈이 찾아와요.
그러면 하나님은 거룩하고 우리는 거룩한 존재에서 하나님과 떨어져 버렸기 때문에 죄와 가까이 있어서 죄가 섞여버려요. 하나님은 거룩하고 우리는 죄인이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겠습니까? 안 거하죠. 하나님이 떠나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면 인간은 당연히 무슨 일이 일어나냐? 부모님을 잃어버리면 그때부터 그렇죠. 그때부터 고생이죠. 그때부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죠. 심지어는 지향을 경험하게 되는 이런 것이 바로 영적인 원리입니다. 그런데 누가 선택했다고요? 그렇죠. 우리가 선택을 했대요. 우리가. 하나님이 멀리 가가지고 하나님이 일부러 막 나를 떠났기 때문에 내가 저주를 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저주를 준 게 아니에요. 자연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버리니까 생기는 게 뭐예요? 불행입니다. 불행. 지향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면 안 되죠.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닙니다. 누가요? 예. 왜냐하면 모든 선한 것, 모든 좋은 것, 모든 생명, 모든 풍성함 누구로부터 나오는 것이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모든 좋은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항상 선하신 분이래요. 하나님은 항상 선하신 분이다. 이걸 여러분들 오해하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그냥 악한 것으로 이렇게 막 이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모든 게 선한 거예요. 하나님이 선하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모든 것,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것들이 선한 겁니다. 선한 것. 그게 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자체가 선인데 하나님이 따로 내가 그냥 선한 것만 골라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축복만 골라가지고 너희 복을 받아 이래가지고 그냥 그 중에서 하나 그냥 축복을 골라가지고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체, 하나님 말하는 그 자체, 말씀하시는 그 자체가 선이라는 거예요. 좋은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모든 것들은 뭐라고요? 다 선한 것입니다. 선한 것.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그 뒤에 무슨 현상이 나타나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무조건 선한 것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은 선한 것이에요.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자기들이 판단을 했어요. 하나님이 말씀이 먹지 말라 그러면 안 먹어야 되잖아요. 왜? 선하기 때문에, 옳기 때문에 안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요, 이 아담과 하와는 무엇을 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생각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할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틀렸다고 뭐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 안 되죠. 하나님의 말씀은 무조건 뭐라고 그랬습니까? 선하다, 옳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조건 옳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옳고 그러니 뭐 이렇게 하나님 가만히 있어 보세요. 그냥 내가 좀 생각할 수 있는 시간 주고 내가 결정할게요. 결정해서 옳다 생각하면 하나님 말씀 따로 이게 아닙니다. 제발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은 무조건 선해요. 무조건 옳은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판단할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아담과 하와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했대요. 그 자기 생각이 들어간 거예요. 마음대로 판단한 겁니다. 이게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옳으니 잘못됐느니 해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게 얼마나 여러분들 위험한지 아십니까? 자기 생각.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고 해석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옳고 아니다 가려서는 안 된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선하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이게 우리들의 신앙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은 무조건 옳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뭐 잠깐 해가지고 판단 좀 하고 결정하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신앙생활은요, 가장 나쁜 거죠. 가장 위험한 거죠. 하나님은 선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은 복의 기준입니다. 기준이라는 것은 뭐냐면 근원이라는 거예요. 선의 근원,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복의 근원, 복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체가 그냥.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 하나님 자체가 그냥 자체가 선하기 때문에 말하는 모든 것들이 선한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이 복이냐? 무엇이 복이냐? 하나님 자체가 복이라는 거예요. 복.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좋은 것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들은 다 좋은 겁니다. 그냥. 좋은 것만 주신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들이 다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좋은 것만 여러분들이 빼내가지고 주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 자체가 뭐라고요? 선한 근원이라는 거예요. 근원. 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체가 복이라는 거예요. 복이 나쁜 게 나갈 수가 있습니까? 나쁜 게 나갈 수가 있나요? 나쁜 것도 좋은 거예요. 그렇죠. 나쁜 것도 좋은 거예요. 저건 이해를 좀 하시려 그러네. 제가 이제 나중에 그 말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자체가 복이기 때문에 하나님 자체가 좋은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나가게 주시는 모든 것들은 좋은 거예요. 아멘. 왜요? 근원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들은 다 좋은 거죠. 왜? 복의 기준이고 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것들은 다 선하고 다 좋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때로는 고난을 주실 때가 있죠. 그게 좋은 걸까요? 싫은 걸까요? 더 잘 되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모든 것은 어때요? 좋은 겁니다. 좋은 거. 아멘. 그러니까 고난이 좋은 거예요. 고난 주시면 감사하면서 받으셔요. 아멘. 그걸 도망가려고 하지 말고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좋아서 주시는 거예요. 그냥 좋아서 여러분들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먹으라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죽는 약인데 그것도 하나님이 주시면 감사하면서 받아 먹어야 돼. 왜? 좋은 거니까. 아멘.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쁜 걸 안 줘요. 다 좋은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좀 안 좋고 불행해질 것 같고 좀 고난이 있고 힘들어도 하나님이 주신다는데 다 좋은 거죠. 왜? 고난이 나중에 무엇을? 축복. 예, 하나님 그게 통로로 만들기 때문에 다 좋은 거죠. 그러니까 그 고난도 선한 것이고 좋은 것입니다. 감사히 받으시고 실패를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주셨어요. 하나님. 그게 좋은 걸까요? 안 좋은 걸까요? 하나님이 주신 것. 실패도 좋은 거죠. 좋은 거죠. 하나님이 안 주셨다면 이게 나쁜 건데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좋은 겁니다. 그리고 모든 복과 모든 생명과 모든 풍성함은 하나님께 속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복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들은 다 복입니다. 복. 다른 게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생명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우리를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바로 이해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하나님과 멀어졌다고 해서 벌을 주신다? 아닙니다. 나와 멀어졌기 때문에 내가 벌을 준다? 천만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재앙을 주신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죠. 하나님 복 자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재앙이 오는 거예요. 그냥. 좀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복인데 복을 떠나버리니까 여러분들 오는 게 불행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꾸만 내게로 오라 그러는 거예요. 왜? 내가 복이니까 나를 떠나버리면 너희들 불행이야.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게 아니고 하나님을 떠나버리니까 죄가 가까이 오니까 죄 때문에 여러분들이 불행해지는 거예요. 죄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죄 때문에 재앙이 내리는 거죠.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선택했다고? 여러분들이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자체가 저주라는 겁니다. 저주. 불행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떠났기 때문에 주시는 것이 아니라가 원래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복 자체시고 생명 자체이시기 때문에 그 생명을 떠나버리는데 죽음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나를 떠나지 말래요.
나를 떠나면 죽는데요. 나를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대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뭡니까? 불행이잖아요. 불행. 그게 저주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여러분들 아무리 우리가 지금 거기서 떨어져 나온 것은요, 우리들 스스로입니다. 스스로. 그래서 예레미야 2장에 보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생을 터진 웅덩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터진 웅덩이다. 그 터진 웅덩이에 아무리 여러분들 물을 받아도 물이 차입니까? 거기 모입니까? 풍성해질 수가 없어요. 담아도 터진 웅덩이이기 때문에 물이 모이지를 않습니다. 이게 저주잖아요. 이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이 노력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까? 뭔가 모으려고 얼마나 많이 노력을 했어요. 때로는 온갖 욕을 다 얻어먹으면서 얼마나 쉬지도 않고 열심히 달려왔습니까? 그게 저주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떠난 열심은요, 여러분들 몸만 다치고 그냥 행복이 들어올 줄 알고 열심히 모았는데 안 들어오잖아요. 내가 돈을 벌려고 열심히 인생을 갖다가 그냥 살았는데 돈이 하나도 안 들어오잖아요. 그게 저주라는 거예요. 저주.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은 복입니다. 아멘. 그냥 아멘 믿으세요. 그냥 아멘. 믿으셔가지고 안 떠나면 되죠. 하나님 자체 속성이라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하나님 본래의 모습이 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래의 모습이 선이고 축복이고 풍성이고 은혜고 뭐 이런 것들로 하나님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죠. 하나님은 이것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뭐 의가 나오고 은혜가 나오고, 그래서 그것을 그냥 우리가 이름을 붙인 게 뭐냐면 은혜고 그냥 뭐 선이고 또 풍성함이고 의고 뭐 우리가 이름을 붙여가지고 된 거예요. 그냥 하나님 자체가 원래 그러면 우리가 이름 붙여, 이거는 은혜라고 하자, 이거는 선이라고 하자, 이거는 풍성함이라고 하자, 그렇게 해서 된 거죠. 그냥. 그러므로 이런 근본이 하나님께로부터만 나온다는 것, 이게 끊어져 버리면 자연스럽게 뭐가 따라오냐? 재앙이나 저주가, 불행이 나온다는 거예요. 불행이. 하나님을 떠나는 자체가 바로 재앙이고 저주입니다. 그런데 그 재앙과 저주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를 오늘 풀어가지고 오늘 설명한 게 오늘 본문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이후로부터 하나님과 늘 가까이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멀리 있는 것은 우리에게 재앙과 저주가 되는 것밖에 없죠. 사람의 본래의 본질이 뭘까요? 본래의 본질 영입니다. 영. 육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들만 우리가 채우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들만 얻는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만족을 누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들만 열심히 그냥 막 채워가지고 우리 몸속에 막 잡아 넣는다고 해서 그게 우리 몸을 갖다가 만족시켜주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본질은 뭐냐면 영으로 채워졌기 때문에 그래요. 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영으로 만들어진 존재가 육을 아무리 아니 보이는 것들을 채운다고 해서 만족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게 뭐 우리 계속 설교를 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육체만 채워진다고 해서 만족을 누리느냐?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지 않았다는 겁니다. 진짜가 뭐예요? 영이 진짜고 가짜가 뭡니까? 육이 가짜예요. 그런데 가짜를 위해서 여러분들은 막 엄청나게 많이 투자를 하고 진짜를 위해서 투자를 하네요. 진짜는 영인데 영이 채워져야지 육이 사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여러분들 우리가 키우는 유기견이 있습니다. 유기견. 그러니까 개가 있고 고양이가 있고 요즘은 뭐 고슴도치도 키우고 뭐 뱀도 키우고 뭐 각양 유기견을 굉장히 각양 이 짐승들을 굉장히 많이 키워요. 동물들을 갖다가. 그런 유기견들은요 영이 없어요. 영이 없기 때문에 육이 만족하는 물을 주고 음식만 주면 그 유기견들이나 그 짐승들은 행복해해요. 그죠? 뭐 다른 걸 바라지 않습니다. 그냥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왜? 육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인간은 달라요. 인간은 육적인 존재가 아니고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먹을 물과
물과 음식을 매일 먹는다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만족합니까? 돈이 많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만족합니까? 대답을 안 하시네요. 한번 해보자는 거죠. 한번 해봅시다. 네, 한번 해봅시다. 좀 그죠? 돈이 하나님 여러분들 원하는 대로 주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행복할 것 같죠? 또 바라는 게 있어요. 아, 하나님이 건강만 좀 주시면 내가 완벽하겠는데 돈도 건강도 줬어요. 여러분 만족할 것 같죠? 또 여러분들 뭔가 내 자식들만 좀 똑바로 좀 이렇게 와이 그래요. 여러분 자식까지 다 잘 됐다 칩시다. 행복할 것 같죠? 절대로 행복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육을 갖다가 만족시켜도 육이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만들지 못해요. 만족하게 만들지 못해요. 그것 이상의 것이 필요해요. 그것 이상의 것. 그것만 가지고 행복을 못 누리죠. 그럴 것 같으면 이 땅에 사는 회장들은 전부 다 행복을 누리며 살아야 되게요. 그런 사람들은 죽으면 안 되겠네. 그런데 대부분 다 그런 사람들이 자살해요. 탤런트들이 자살하잖아요. 우리가 부러워하는 사람들 다 자살해. 왜? 만족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대학 못 간 애들은 자살 안 해요. 서울대 간 애들이 자살해요. 왜요? 더 이상의 만족을 못 느끼기 때문에. 만족을 느끼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 서울대 보낼 생각하지 말고요. 그냥 행복하게 사는 게 좋잖아요. 행복하게 그냥. 아멘. 뭘 여러분들 서울대 가도 좋지 뭐. 그래서 인간의 존재는 육체의 필요만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절대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지 않았대요. 마귀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속이고 있는 겁니다. 진짜 중요한 것을 보지 못하게 해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만 계속 추구하도록 그렇게 만들고 눈에 보이는 것만 이렇게 계속 따라가도록 그렇게 만들어서 결국은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는 존재로 만듭니다. 그래서 허무하잖아요. 공허하잖아요. 그리고 텅 빈 것처럼 결국은 참만족을 누리지 못하다 내가 인생 잘못 살았구나. 정말 내가 인생 잘못 살았구나. 야 내가 왜 이렇게 살았나 하면서 한탄하다가 자살하잖아요. 인생은 마감하잖아요. 이런 거짓에 여러분들 절대로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인간은 보이는 것으로 절대로 만족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존재로 만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없으면 절대로 만족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있어야만 만족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없으면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육체에 필요한 것들이 좀 부족하면 불편은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돈이 없으면 좀 불편해요. 여러분들 불편해서 그렇지 그거 다 아시잖아요. 불편해서 그래요. 불편해서. 여러분들이 돈을 많이 가지려고 하는 게 아니고 좀 불편하니까 하나님 돈을 좀 달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진짜 돈을 안 주시네요. 좀 돈이 없으면 좀 불편해요. 맛있는 음식을 좀 먹지 못하면 좀 불편해요. 그런데 불편하다고 해서 내가 행복을 못 느끼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돈이 없더라도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어요. 내가 몸이 좀 불편해도 행복할 수 있어요. 기쁨이 넘칠 수 있어요. 그것과는 다른 문제라는 거죠. 조금은 만족 못합니까? 많이 달라 그러시면 하나님이 또 많이 주시죠. 또. 그러니까 기쁨이 떠나간다. 행복이 떠나갈 수가 없는 거죠. 좀 불편해도. 그리고 육체의 필요가 채워진다 해도 그게 만족을 얻어가지고 사람다운 삶을 사느냐? 그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가지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걱정하지 말라 하면서 주신 게 있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래요. 하나님이 다 하시고 주시겠대요. 그래 여러분들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 주시겠대요. 그냥 하나님이 채워주시겠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본적인 것 때문에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신대요. 채워주신대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시험받은 존재이고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멀리하면 거기에는 무엇이 있다고요? 저주와 재앙만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만족하시기를 원하시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우리가 지원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복을 받길 원하시죠? 복의 근원이신 우리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면 돼요. 가까이. 딱 하나님께 달라붙으셔야 돼요. 달라붙는다는 것은 뭐냐면 지난 주일날 배웠잖아요. 설교 시간에 동행한다는 겁니다. 동행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고 하나님을 인식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오늘도 이곳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아, 무슨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라고 인식하고 사는 게 동행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런 삶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삶을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되면 재앙이 임하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면 보니까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다. 그리고 인내하시는 분인데 그 인내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그런 하나님의 참으시는 분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1절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 보내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왜 하나님이 더디하시고 인내하시는 분이냐면 여러분들이 잘못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어요. 그런데 멀어졌다고 해가지고 그 순간 당장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느냐? 재앙이 임한 게 있나요? 내가 주일날 안 지켰어요. 그리고 주일날 한 몇 번 빠졌어요. 그 다음날 재앙이 바로 임합니까 여러분들? 아니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다음날 재앙이 바로 임하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무한하게 참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끝없이 기다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하나님과 어느 정도의 적당한 선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 선까지는 가는 거 괜찮아요. 그냥 하나님 참으시겠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은 그 선을 넘어버리면 내가 재앙을 내리겠다는 겁니다. 딱 거기까지예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가기 전에 여러분들 돌아오셔야 돼요. 돌아오지 않으면 무엇이 임합니까? 재앙이 임하여 고난이 임합니다. 어려움이 오는 거죠. 진짜로 재앙이 임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은혜의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은혜의 시대. 왜 은혜의 시대라고 그럽니까?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은혜의 시대라고 그러는 거예요. 시간이 아직도 돌아올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 시간을 하나님이 일부러 더디게 주신 거예요. 이게 그냥 지금 바로 이 땅에 하나님이 임재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재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참고 하는 것은 뭐냐면 기회를 주려고 그래요. 기회를. 어떤 기회?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 그게 은혜의 시대라는 거예요. 은혜의 시대. 이 기회가 다가버리면 돌아오고 싶어도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게 그래서 여러분들 빨리 제발 좀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빨리 나 살려주십시오 하고 그렇게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떤 재앙이 임할까요? 우리 한번 볼까요? 2절입니다. 2절 네 가지입니다. 네 가지. 무슨 재앙입니까? 죽을 자는 죽음으로 나아가고 두 번째 칼을 받을 자는 칼로 나아가고 세 번째 기근을 당할 자는 기근으로 나아가고 네 번째 포로될 자는 포로됨으로 나아간다.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네 가지 벌입니다. 아, 무섭잖아요. 그런 재앙이 임하겠대요. 그러니까 첫 번째 보니까 뭡니까? 죽을 자는 죽음으로 나간대요. 죽을 자는 하나님은 죽을 자는 죽이겠다는 거예요. 죄는 반드시 무엇이 따라와요? 죄의 삭슨 사망이라고 그래요. 죽음이라고 그래요. 그 죽음을 가져와요. 죄는 반드시 죽음을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죄는 하나님과 분리시켜 놓기 때문에 죽어요. 영적으로 죽습니다. 왜 죄의 삭은 죽음입니까? 그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데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버리니까 죽는 거예요. 생명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데 그 생명이 하나님께 있는데 그 생명으로부터 떠나버리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걸 영적인 죽음인데 이 영적인 죽음이 엄청나게 무서워요. 영적인 죽음이 임하면 여러분들 지옥 갑니다.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제발 여러분들 지옥 이야기를 좀 하세요. 지옥 이야기를 좀 해야 돼요.
지옥 안 갑니까? 지옥 이야기하니까 또 엄숙해지네요. 사실이잖아요. 그 천국 이야기만 한 겁니까? 영적으로 죽으면 지옥 가죠. 그런데 그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무섭습니다. 왜요? 나중에 우리가 부활한대요. 부활해가지고 육과 영이 함께 부활해요. 그게 무섭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영만 간다는 것으로 생각해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천만의 말씀. 여러분들 그렇게 속고 있다가 나중에, 그러니까 나중에 부활하는데, 부활은 육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육으로. 그러니까 이 지옥이라는 것은 육과 영이 함께 공존해서 가는 것인데, 우리 이거 똑같이 우리의 몸으로 가는 거예요. 가가지고 어떻게 평생토록 그곳에서 고통을 당하는 거죠.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 나중에 다 부활한다 그러잖아요. 다 부활할 것이다.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두 번째는 칼입니다. 칼이 상징하는 것은 뭡니까? 전쟁입니다. 전쟁. 전쟁이 일어나면 고통과 파괴가 떠오르죠. 그러니까 이 둘째는 칼은 뭐냐? 고통과 파괴를 상징하는 겁니다. 현실에서도 실제로 이런 고백을 참 많이 들어요. 우리가 힘들어하는 것이 뭐냐면 많은 성도들이, 우리 교회 성도님은 아닙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잠시 멀리 떨어져 있는데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모든 것이 다 그냥 파괴됐다. 이런 이야기를 고백을 많이 듣죠. 하나님을 그냥 내가 잠시 그냥 방황을 했는데 만신창이가 되어서 나오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게 칼인 거예요, 칼. 고통과 파괴가 따르는 거죠. 고통과 파괴가 오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구나라고 여러분 깨닫고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행복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자, 또 뭘 당한다고 말씀하냐면 셋째 보니까 기근입니다. 기근. 어떤 기근입니까? 물리적인 어떤 못 먹는 그런 기근도 해당되지만 여기서 말하는 기근은요, 영적인 기근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감각들이 무감각해져요. 그리고 은혜에 대한 것들이 감각이 없어져요. 소망이 없어지고 기쁨이 사라져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바로 영적인 기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우리 마음속에 마음이 냉랭해요. 그냥 설교를 들어도 그냥 막 안 들어오고 그냥 냉랭합니다. 그리고 열정이 다 사라지고 소망도 사라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싫어지고 의욕도 없고, 이게 영적인 기근이에요. 영적인 기근이 찾아오면 그 다음에 무엇을 하게 되냐면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만 찾게 돼요. 눈에 보이는 것 막 이렇게. 눈에 보이는, 왜? 나를 숨기기 위해서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추구하게 돼요. 더 열정적으로 더 가게 돼요. 그러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게 사라져버리면, 영적인 어떤 그런 기근이 오면요, 눈에 보이는 행사들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행사 많이 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말을 못하겠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정말 영적으로 살아있는 교회는 행사할 필요가 없죠. 행사 안 해도 교회가 잘 살아있는데,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런 것들을 추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왜냐하면 마음이 허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공허하기 때문에 자꾸만 이 공허한 마음을 겉으로 포장을 하려고 해요. 겉으로 자꾸만 그냥 화려하게 만들려고 해요. 꾸미려고 합니다. 자꾸만 눈에 보이는 것을 채우려고 합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허한지 모르니까 자꾸만 그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우리 마음은 점점 더 가난해지는 거예요. 점점 더 가난해져가지고 그 가난해진 그 자리에 무엇이 찾아올까요? 우울로 채우고, 그리고 또 뭐 이 슬픔으로 채우고, 온갖 동정으로 채우고, 온갖 아픔으로 채우고, 그것들이 가득 차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난한 마음에. 그러면 여러분들 자연스럽게 그 사람이 어두워질 수밖에 없는 거죠. 반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요, 풍성함이 채워지는 거예요. 풍성함이라는 것은 뭐냐? 넘친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넘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대한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와, 이게 넘치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나오면 풍성하게,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훨씬 그냥 넘치게끔, 그래서 넘쳐나가지고 다른 생명까지도 그냥 나누는 거예요. 막 함께 살아나는 겁니다.
은혜가 넘치고 기쁨이, 즐거움이, 행복이, 뭐 감사가 영적인 풍성함으로 가득 채워지게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멋진 삶입니까? 이런 삶 한번 살아보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그런 삶을 주시겠대요. 우리 교회도 저는 무엇이든지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넘치는 것으로 가득 채워졌으면 좋겠습니다. 뭔가 계속 나눠주고요. 흘러주는 그런 교회가 저는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교회가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또 없다고 해가지고 움켜쥐면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이제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으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것으로 주신다고 그렇게 약속하셨거든요. 필요한 것 있으면 여러분들 계산하지 마시고 그냥 계산을 하다 보면 항상 부족해요. 그러니까 계산하게 되면 못해요. 그러다 보면 아무런 일도 못하죠. 그동안 우리가 이 좀 부유하지 못했던 것은 나름대로 우리가 베푼다고 했지만 그 베품이 조금 부족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신대요. 저는 500%, 1000%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돼야 돼요. 우리 가정이 어렵다고 해서 그냥 움켜쥐면 안 됩니다. 움켜쥐는 순간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가난의 비결, 우리 집이 그랬어요. 우리 집이 너무 없다 보니까 아우 생각하면 그냥 막 우리 부모님 왜 그렇게 사셨는지 그러니까 안 주는 거예요. 이 놓지를 못해요. 좀 놓아야 되는데 이거 쥐고 있으면요 가난해져요. 여러분들 쥐고 있으면 부유해지는 게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이 안 주셔요. 그러니까 없더라도 믿음을 가지고 팍팍팍 쓸데없이 쓰라는 게 아니에요. 필요할 때 쓰는 거죠.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 생명 살리는 일에 없더라도 그냥 막 하나님이 어떻게 준다고요? 넘치도록 하나님 주신대요. 그게 여러분들 부흥하는 비결입니다. 그게 부자가 되는 비결입니다.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채워주십니다. 그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뭐예요? 포로된 자는 포로됨으로 나아가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포로된다는 것은 여러분들 속박이에요. 속박. 그러니까 죄는 계속 반복하다 보면 뭐가 되냐면 죄의 종이 돼요. 그러니까 반복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죄의 중요한 속성은요. 바로 여러분들을 속박하는 우리 로마서 새벽기도 시간에 배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포로로 만드는 거예요. 아니 정죄가 뭡니까? 정죄 때문에 힘들어하잖아요. 로마서에는. 정죄는 뭐냐면 바로 우리를 포로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백하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어제입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것은 선인데 이 죄의 종이 돼가지고 선은 못하게 하고 하기 싫은 것, 하지 말아야 되는 것만 하게 된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자기는 이거 하기 싫은데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하고 싶은데 내가 죄의 종이 돼가지고 죄에 끌려가는 거예요. 죄가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치 않는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죄가 우리를 한번 포로로 끌고 다니기 시작하면 못 빠져나와요. 얼마나 강력한지 모릅니다. 본인도 죄라는 것 알고 있어요. 내가 하는 것이 죄라고 알고 있는데 이미 내가 죄 속에 속박이 되어가지고 나오고 싶어도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빠져나오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본인이 지금 죄 때문에 완전히 내가 지금 망해가고 있는데 그걸 알면서도 못 빠져나와요. 죄의 힘은 그만큼 강력한 겁니다. 이 파괴되어 가고 있는데 고통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못 빠져나옵니다. 그만 멈출 수가 없는 겁니다. 죄송하지만 이 동성애자들 있잖아요. 인터넷 제가 보니까 뭐 여러분 이태원 클럽 그것 때문에 뭐 말이 많아가지고 제가 인터넷에 한번 들어가 봤는데 이 동성애에서 나온 사람이 그렇게 인터뷰 고백을 했던 것을 갖다가 보니까 여러분 봤을 분도 있어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실제로 동성애는요 그냥 태어나가지고 원래부터 이렇게 뭐 그냥 할 수 없이 그냥 이 동성애가 된 사람 뭐 이렇게 할 수 없이 그렇게 된 사람 불과 한두 명밖에 없대요. 그 나머지는 뭐라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 쾌감이 너무 좋기 때문에 정상적인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그걸 갖다가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들만 모였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게 있던 사람이 그렇게 고백을 해요. 여러분들 그걸 자기들이 모르겠습니까? 알죠? 그런데 못 빠져나온다는 왜? 그 유혹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자기의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막 이렇게 싫어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부모님도 갈랐을 정도로 형제들과 가족들이 갈랐을 정도로 그런 아주 심각한 상황인데도 못 빠져나온다는 거예요. 왜? 그게 너무 크기 때문에 그게 주는 만족이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끌려간다는 거예요. 완전히 포로로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죄라는 거예요. 자꾸 죄에 끌려다니다 보면 나중에는 끊고 싶어도 못 끊습니다. 그러니까 중독이 되는 거예요. 중독. 전에 제가 설명했죠. 중독은 뭡니까? 영이 지배를 한다는 거예요. 영이. 그 나보다 더 강한 자가 지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그 술에 문을 열어준 거예요. 마음에 문을 열어주니까 그 마음속으로 무엇이 술의 영이 지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도박에 문을 열어줘 버린 거예요. 내가 막 갈급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으로 마음으로 들어오잖아요. 그게 영이거든요. 영은 내 생각하고 내가 자꾸만 생각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걸 내가 생각하는 걸 통해 가지고 들어와요. 그래 여러분들이 무슨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영이 들어와요. 그래 여러분들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 자리를 또 아리를 트는 거예요. 그게 반복되는 거죠. 그러면 무엇이 됩니까? 중독이 되는 거예요. 그게 영입니다. 영은 그 중독은요, 여러분들의 노력에 의해서 절대로 육이 어떤 노력을 해도 영을 지배할 수 없습니다. 한번 영이 우리를 주장하면 육은 절대로 영을 갖다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강한 자가 들어가 자리를 딱 앉아 있는데 여러분들이 아무리 그냥 내 노력으로 내가 그걸 탈출하고 싶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정신병원 가고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영이 우리를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악한 영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죄의 힘은 강력합니다. 어디까지? 지옥까지 끌고 가요. 죄는요 지옥에서 불러요. 그러니까 지옥으로 빠져들어요. 죽는 순간까지도 죄를 못 놓아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병원에 가가지고 내일 죽는 사람이 있어요.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안 받아들여요. 왜요? 죄가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게끔 끌고 오기 때문에. 내일 죽는데도 예수 믿습니다라고 한마디만 하면 구원받는데도 그 입을 틀어막아버려요. 뭐가? 죄가. 마귀란 놈이 여러분 죄를 갖다가 그렇게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죄는 여러분들 목적은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에서 당긴다니까요. 죄가 지옥에서 진짜로 당겨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힘으로는 절대로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어떤 노력을 해도 안 돼요. 왜? 영이 끌어당기기 때문에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노예가 되어가지고 그것 생각이 익숙해지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사망이 오는 거예요. 사망. 죽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죄로부터 속박으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있대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자유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진리가 뭡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진리가 뭡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진리가 뭡니까? 말씀이에요. 진리가 뭡니까? 성령님이 진리세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강한 자가 나를 결박하고 있으면 더 강한 자가 와가지고 강한 자를 쫓아내면 되는 거예요. 아멘. 강한 자가 내 속에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이 강한 자를 쫓아내기 위해서 누가 와야 돼요? 죄를 이기는, 마귀를 이기는 성령님이 오시면, 하나님이 오시면,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는요 풀려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시도록 마음의 문을 여시면 되는 거죠. 성령님이 오시면 자유케 됩니다. 이미 중독이 되면요 못 빠져나오잖아요. 그런데 성령님은 갇혀있는 문을 갖다가 부숴버리고 우리를 빼내십니다. 그 시발점은 하나님께로 가까이 한 번에 안 돼요. 그러니까 조금씩 가까이 가시면 돼요. 하나님, 저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조금씩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그 속에서 빠져나와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데 그게 회개잖아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고 이게 한 번에 되겠습니까? 안 되죠. 조금씩 하다 보면 하나님을 조금씩 생각하다 보면 이게 하나님께로 어느 순간 내가 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 죄란 놈이 빠져나가는 거죠. 그래서 내가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를 자유자로 만들어 주시죠. 여러분들 더 이상 세상의 것을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멀리 떠남으로 말미암아
삶 가운데 재앙과 저주를 통해 가지고 힘들어하지 마시고 이 땅의 것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으므로 복의 통로이신 하나님을 만남으로 더 풍성해지시고 기쁨으로 가득 넘치시고 행복이 넘치는 귀한 삶을 사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